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3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남입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 때에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없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버린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타락해 있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흔하지 않고 희귀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없고, 배우질 못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없고,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말씀이 희귀하고 또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도 지금 이때가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때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가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때에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달아서 말씀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에는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오히려 올바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나아가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을 찾아서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가리워졌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알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우리의 영이 살 수 있고 우리 영이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믿고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 교회 가운데 사람의 편리함과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생각과 수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시고 사무엘과 같이 온전히 주의 종으로 삼으셔서 엘리 제단을 버리시고 사무엘 제단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세상을 거슬러서 말씀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교회, 주의 이상이 날마다 역사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그 새벽 이른 시간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워 있을 때에 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4절에서 10절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하고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 제사장 엘리가 자신을 부른 줄 알고 그가 대답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니 가서 누워서 다시 자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고 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사무엘이 뛰어가고 이 일들이 3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선 사무엘이 3번째로 엘리에게 달려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선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항상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잘 살게 하시는데 결국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타락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할 때에 끝까지 죄 가운데 가다가 결국에는 이들이 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망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만한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셨고 또한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져나아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를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믿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로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을 때에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점점 엘리 제단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단과 같이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에 취해 있는 그런 제단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순교회는 사무엘 제단과 같이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온전히 믿음으로 바로 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교회와 이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해서 사무엘 제단과 같이 쓰임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하나님께서 높은 산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야곱의 전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교회를 사무엘 제단과 같이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1절에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녁에 성전의 등불을 켜고서 아침이 되면 등불을 끕니다. 즉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 사무엘이 성전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날마다 밤이 새도록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인해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스스로가 나는 나실인이고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을 구별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떠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계속 창세기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써서 구별되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8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뜻을 내가 하려는 것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을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멸망시키실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이 낱낱이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성을 멸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의 기도를 내가 들으마.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까지도 변경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사무엘과 같이 또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숨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2절에서 13절에 엘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엘리의 죄가 있는데 이 죄악은 그가 죄를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짓는 죄가 큰 죄이지만 알면서 짓는 죄는 더 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들이 분명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엘리의 책망을 듣기도 했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 알기는 알았지만 그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큰 죄를 결국에는 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모르고 짓는 죄도 크지만 우리가 알고 짓는 죄는 더 크고 더 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회개하고서도 또 짓고 회개하고 후회를 하면서 나를 막 치면서도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범죄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각자에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모든 죄들을 철저하게 끊어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회개를 했으면서도 또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죄가 무겁고 심판이 더 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악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알면서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다 끊어버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또 큰 죄는 남들이, 내 가족이,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관해버리고 알면서도 금하지 못하는 것이 또 큰 죄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엘리는 그의 아들들이 죄 짓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온화하게 말 한마디만 하고 그 죄를 심하게 책망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두들겨 패기라도 하고 제사장직을 박탈이라도 하면서 그들이 죄를 떠나게 했으면 멸망을 면했을 텐데 결국에는 그의 아들들과 이 엘리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서로를 책망해주고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면서 죄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도록 서로 마음을 합하여 힘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책망할 때에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죄를 책망할 때 혈기로 해서는 안 되고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죄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책망해 주면서 하지만 책망해 줄 때에는 온전하게
혹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도록 죄를 책망해 주면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내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죄를 하나님이 씻으시고 그들이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용납하되 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책망을 해주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모든 죄를 다 회개하시고 또 다른 이들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책망하면서 도와주면서 교회를 점점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엘리 집은 영원히 어떤 방법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주의 종이 죄를 범하면 그 죄는 더 크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종들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교역자들이 또 당회가 각 기관장들이 때로는 구역장이나 조장, 주일학교 교사들이 부장이나 담당 교육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먼저 책망을 받고 주의 종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서 주의 종들이나 앞선 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본을 보이면서 먼저 믿음을 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더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바로 선 자들이 더 바로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주의 종들이 바로 하면 더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또 주의 일꾼들이 앞에 선 자들이 더 큰 은혜를 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이나 세워주신 일꾼들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그 종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앞에 선 모든 인도자들, 주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으로 사명만 감당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노력만 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더 주를 위해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어도 일하러 나아가기보다 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안일로 인해서
자녀를 도와주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아내의 일로 인해서, 다른 일들로 인해서 사명을 놓지 마시고 사명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로 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18절에는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이 엘리에게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때에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들으면 언뜻 보기에는 엘리가 믿음으로 말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말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오히려 울부짖으면서 회개하고 아들들을 잡아다가 족쳐서라도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우리 어른들 말씀처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책망하면서 돌이키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든 말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하면서 결국에는 넘어갔기 때문에 그와 그의 가문이 큰 저주를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도 그냥 정말 이것이 큰 죄라면 하나님께서 언젠간 때리시겠지, 그때서야 내가 정신을 차리겠지, 그때 되면 내가 이제 돌아와야겠다 하고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해드리기를, 두들겨 맞을 때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 맞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운지를 모르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맞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쉽게 여기거나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가책이 되면 철저하게 울면서라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9절에서 4장 1절 말씀에는 말씀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로 세우심을 사람들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의 빛이 만방에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타나며 말씀의 능력이 역사되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는 이들마다 말씀을 통해 다 살아나고 다 깨어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만방이 이 교회로 모여오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처럼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분명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살아날 수 없고,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심령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 깨닫고서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말씀 들으시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